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성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강해 2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희망을 가지시고 그 다음 책은 이제 어떤 책을 해야 될지는 제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도피성이 모두를 위한 땅이라는 주제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잘 분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라고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돌아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한 가지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여호수아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뤘듯이 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 성읍을 둘 것을 미리 명령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 가운데서 6개의 성읍을 선택해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도피성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 받아들이는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피난하는 성읍, 받아들이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보면 이 피의자의 망명을 위해서 이 치외 법권을 인정한 곳이라고 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법제도나 공권력이 공고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원칙적으로 고살이든 또는 이 과실치사든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은 그 가족이나 또는 이 피를 되갚아주고자 하는 사람이 꼭 그 피살자를 찾아와서 살인자를 찾아와서 이 보복 살해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시대에는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도피성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민수기 말씀을 한 구절 참고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즉 실수로 또는 과실로 또는 알지 못하는 채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 보복을 면하도록 도망갈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중 살인한 자가 이 재판을 받기까지 이 피해자의 이 친족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혜택은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으로 죽게 한 자일지라도 이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명 존중입니다. 아무리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여기서는 이제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자이죠. 그럴지라도 그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동태복수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동태복수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입은 동일한 그 수준의 응징을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 보상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에 의해서 있어서는 이 동태복수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히 이 살인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살인하였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악순환을 막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도피성이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장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 존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도피성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 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에 들어갈 때에 거치는 과정입니다.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이제 도피성까지 열심히 도망을 쳐 옵니다. 그리고 그곳 성문 어귀에 이르르면은 그 성의 지도자급인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벌써 현상수배가 내려온 이 고살범입니다. 고의로 살해를 한 범인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이 그 성을 지키는 자에게 이야기해서 그를 체포해서 그를 쫓는 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과실치사범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있을 곳을 마련해 줍니다. 자, 이렇게 도망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자 곧 이어서 피해 보복자가 따라옵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하려고 하는 자가 열심히 뒤쫓아왔습니다. 갚아주겠다는 자, 또 이 모든 것을 물으겠다는 자, 피의 보복자가 달려옵니다. 이 피의 보복자는 빚을 대신 갚아주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가 자신의 가족을 죽이면 이 가족이나 친족 중에서 이 피의 보복자 역할을 해서 이 찾아와서 이 생명의 빚을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안으로 일단 들어오면 이 피의 보복자는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5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자가 미워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피의 보복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질 일은 이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판을 해서 이 사건을 갖다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가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중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중은 이제 재판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살인자일지라도 이 재판 없이 사적인 보복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 면밀한 조사 없이 무작정 이 살인자를 도피성에 숨겨줄 수도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꼭 열렸던 것 같습니다. 혹 이 일로 인해서 이 무고한 사람이 또 생명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법을 어긴 사람인데 이 도피성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재판의 정확성과 신중성을 위해서 법적 장치를 보완해 줬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민수기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35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들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살인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다 보니까 이 재판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의 말을 들을 때는 한 명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어야지만 이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실수로 한 살인이냐, 그것에 대해서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 민수기에서 6가지와 이 4가지를 나누면서 이 6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복이 가능한 살인, 즉 고의적 살인과 또 이 4가지의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로 저지른 살인을 예를 들어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드리면은 먼저 이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자, 또 죽일 만한 돌이나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자, 이런 사람은 고의적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도구를 들었다는 것은 계획적인 겁니다. 계획적이라는 것은 의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일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회를 엿보다가 무엇인가를 던져서 죽입니다. 또 아기를 품고서 이 손으로 쳐서 죽입니다. 이 또한 다 고의적 살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속에 아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엿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 의도된 것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이러한 살인은 의도된 것이기에 이것은 고살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보복이 불가능한 살인의 예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심코 사람을 밀쳤는데 사고가 난 겁니다. 저리 좀 비켜! 그랬는데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서 이렇게 돌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때는 왜냐하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기에 이것은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무심코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에 누가 지나가다 맞은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다 물건을 던져서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무심코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지 보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가 그 돌에 누군가 맞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또한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살로 보지 않고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민수기 3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 일어난 살인은 악의가 없고 헤아리지 않은 것, 즉 의도된 살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전자인지 후자인지를 가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이 피의자와 이 보복자 사이에도 같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회중이, 즉 재판관들이죠. 회중이 친자와, 즉 살인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쫓아온 자죠. 그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 중에 어떠한 예에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례에 따라서 사람을 쳐 죽인 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에서 정당한 재판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 재판 결과 그 살인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이제 규례대로 판결을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 법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결코 억울한 사람들, 새롭게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와서 지금 도피성에 있어서 제가 정말 실수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또 한 번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한 무고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절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피성에 연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 도피성 밖으로 외출이 금지가 되죠. 그래서 3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도망 온 채 그곳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살인자가 성 밖으로 마실을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이 보복자가 성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어떠한 가해를 당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전혀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다뤄야 될 소재는 이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 도피성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 또 이 피하기 어려운 곳에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어느 곳에서도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지역에 이 도피성을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곳곳에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표지판은 아니겠지만 뭐 돌로 표시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또 표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 도피성 방향으로 가는 길은 이 곧고 넓은 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루 만에 꼭 도달할 수 있도록 대부분 한 50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이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이 이제 막고 있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이 요단강 서쪽까지 도망가려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도망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을 준비해서 동쪽 사람은 동쪽에 있는 대로, 서쪽 사람은 서쪽에 있는 대로 도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먼저 7절에 요단 서편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또 세겜과 헤브론 3곳에 마련을 합니다. 또 동편은 어디에 있냐면 8절 말씀을 봅니다. 르우벤 지파 땅인 베셀에 두고요. 또 갓 지파 땅인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하나를 두고요. 또 므낫세 지파 땅 중에서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 이 도피성을 위치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래도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요단강 서편 쪽, 서편에 위에서부터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해서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또 동편으로 와서 아래부터 베셀부터 해서 길르앗 라못과 골란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지도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선택한 이유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스라엘 거의 전체 지역이 이 원의 반경에 대부분 들어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브론이 포함하고 있는 저 원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피를 하고,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 쪽으로 도피를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이 정도 반경을 갖고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면서 만든 지도인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동편과 서편에, 그리고 북쪽, 중간, 남쪽 해서 좌쪽에 3곳, 그런데 위, 중간, 아래, 또 우편에도 3곳 해서 북쪽과 중간과 남쪽 해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도피자들이 도피하다가 중간에 잡혀서 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도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히 한 2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너희들이 연약함을 인지하고 살아갈 것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땅에서 적당히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당히 순종을 해왔고, 또 말씀의 약속대로 땅을 차지했고, 일부는 차지해 가고 일부는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승리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기에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넉넉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민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정복자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서 쉽게 그들의 문화에 녹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쉽게 우상숭배의 자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쉽게 연약한 인간으로서 많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요, 실패한 자요, 실수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 도피성의 존재를 알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구나, 우리 또한 이러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도피성의 존재를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잘못해서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저곳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백성이 피의 보복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상징하는 그 피가 흐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와 내 가족을 어렵게 하면 누구든지 보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피의 보복자에게 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또 피를 흘릴 수 있는 순간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을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는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몇 배라도 더 심하게 보복하고 싶지만 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은 또 다른 피 흘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는 데 있어서 이 피의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신 이 모두를 위한 땅인 사랑의 자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나그네도 이방인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곳이 아닌 6곳에 지정하셔서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중에 어떤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열려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본의 아니게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것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존재가 죄에 대한 심판과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심으로써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실수를 어디서 할지 모릅니다. 마음과 다르게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사랑이 이 시대의 어려운 산을 우리에게 또 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물론 똑같은 도피성은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도피성, 사랑이라는 도피성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에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한 땅인 도피성,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실수투성이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음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힘을 얻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